예배당에 목사님과 저 2명만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벗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준비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438장 준비 찬송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오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벗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의원이다.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의원이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의원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의원이나 하늘나라. 잠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 2단계 2주간 연장되고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주일 추가 연장함에 따라 방역당국 준칙에 따라 본 교회는 9월 20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2부 온라인 주일 예배는 양진우 목사님과 저 초입화평교회당에서 현장 촬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하고 있는데 방역상 모든 성도 출입을 금지하고 통제하겠습니다. 3부 온라인 주일 예배는 고덕동 초이화평교회 고덕강일 전도센터에서 안계정 목사 주재하에 별도로 촬영합니다. 1부 주일 예배는 2주간 중지하겠습니다. 또 비대면 온라인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오후 8시에 계속 진행됩니다. 각종 헌금은 온라인 계좌 송금으로 합니다. 교회 단체 카톡방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4번 2주간 비대면 온라인 주일 예배 시청 방법은 페이스북 목사님 아이디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녹화 영상은 이제 예배 생중계 후 바로 교회 단체 카톡과 또 유튜브 또 교회 홈페이지 또 시헤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최미화 집사님께서
초이동에서 황산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신 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초이아평교회 온 성도들 위해 은혜와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표 낭독 가지고 계신 주보 1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에 집중. 초이아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가 예배하기 원하여서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태풍으로 피해 입은 자들 그 어려움에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돕는 손길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또 다가오는 태풍도 막아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며 결실 얻은 수확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의료 파업으로 발표된 부동산 정책으로 또 방역수칙을 어기고 시위하는 무리들로 인하여 끝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들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 또한 한숨,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갈라진 우리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낮은 세상에 오셔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복인 줄 알고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상한 영혼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부요해지며 연약한 육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늘 인도보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조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번입니다. 교독문 6번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번입니다. 10편 교독문 6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납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양준우 목사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방역당국 준칙에 따라서 이제 비대면 온라인 주일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전부 나오지 말라고 해서 저희 성도들은 전원 다 각 가정에서 기도방과 자기의 그 예배실들을 다 꾸며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경건하게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은 중생, 즉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새로워져야 되지? 우리의 죄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워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중하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접고 땀방울 흘렸던 그 노동의 시간들을 다 접고 안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 만물에 대한 전체에 대한 작정과 인간 구원에 대한 예정,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자기 자신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닫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아나크시만드로스라든가 아나시메네스라든가 그 헤라클레투스라든가 이 사람들이 근원은 뭐냐? 만물은 뭐냐? 막 고민을 했죠. 그리고 왜 사는가? 그 고민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진리에 대한 탐구, 지혜에 대한 그 사랑, 그래서 필로소피아, 사랑을 하는데 뭘 사랑하냐? 안, 지혜. 그래서 막 그 지혜를 강구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난 인생, 저 영원한 세상에 대한 해답을 아직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초유합평교회가 내년 1월 14일이면 이제 그 통합 설립 20주년인데, 20주년, 설립 20주년. 그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요기도 때 벌써 약 5번 정도 반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때는 3년에 한 번씩 계속 통독이 나오니까 매일 한 장씩.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이 기둥 역할을 하는 뿌리가 되는 분들은 새벽기도 때 그때는 그 과거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도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것대로 가고,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전체 강연을 한 적이 있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다 강연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체 역사 신학에서 맥을 짚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들이 되기 전에 물론 뭐 땡땡땡 교회 전 땡땡 목사가 그 날림으로 뭐 광장에서 자기를 막 추종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6개월 만에 목사 찍어내는 막 그런 신학교나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면 안 되고요. 이건 전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영성을 철저하게 하면서 양육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목회자가 탄생하기까지는 어떤 공부를 하냐면 주경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주경신학. 여기에는 구약과 신약, 구약 신학, 신약 신학 이러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성경이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다가 질서정연하게 정리한다고 시스템티컬 디올로지라고 해서 조직신학. 이거를 교의학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역사신학.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현대교회사, 한국교회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천신학이 있죠. 목회학이라든가 선교학이라든가 이러한. 그리고 뭐가 되냐면 보조문학, 고고학이라든가 고대 근동 역사라든가 기타 등등 이거를 이제 다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 현장으로 나오는 것이 목회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에 성경 한 장씩 설교 준비하면서 또 원어 파싱도 하고 깊이 있게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대조도 해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는 우리 서한석 피틱 장로님이 아침 일찍 지난번 마이삭 태풍 때 벼들이 다 쓰러졌다고 지금 벼 묻고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이번에 하이선이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 중국의 말로 하이선이고 우리는 해신이죠. 해신, 바다신. 그러니까 자기 어느 나라에서 태풍을 먼저 잡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먹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매미라는 태풍을 먼저 발견했다. 매미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그냥 이름 짓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회 현장에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런데
이 주경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은 계속 해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신학 우리가 한번 짚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우리가 이제 붕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강사들 초청을 통해서 보충했는데, 이 조직신학을 우리가 지금 3년째 우리 교회에서 그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단 사이비가 제일 많은 이단 사이비 백화점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직신학, 즉 교의학, 교리에 대한 이해가 성도들이 너무 일처해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나서 아하, 다른 교회 보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부터 제대로 한번 양육해보자. 그래서 조직신학을 체계적으로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서론이 나오죠. 종교가 뭐냐, 계시가 뭐냐, 성경이 뭐냐. 그 다음에는 이 조직신학에서 신론, 하나님은 누구냐, 삼일체론,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 공인적 속성, 그거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구원을 해줘야 되니까 기독론, 그리고 이제 구원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재 이 구원론까지 보고 있어요. 아, 이거 놓쳤다 하는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지금은 페이스북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예전에 시애틀에서 매주마다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이렇게 시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촬영을 담당했던 분이 그 교회를 떠나면서 그 데이터가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권은 거의 안 나오는데 구원론부터는 우리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혹시 구원론 처음부터 보실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구원론이 끝나고 나면 교회는 뭐냐? 교회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세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성도들이, 그러니까 종말론이라고 하죠. 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이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막 임박한 사기꾼들이 대부분 사기칠 때, 야, 급해. 나 오늘 너 돌 안 꺼지면 나 오늘 죽어. 망해. 네가 꺼주면 난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꺼준단 말이에요. 꼭 갚을게 해야죠. 꼭 안 갚아. 그러니까 차라리 누가 어렵다고 하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냥 돈을 모아갖고 그냥 줘버려요. 도와줘. 꼬아주면 상처받아요. 그냥 저는 누가 막 어렵다고 하면 제가 그냥 저희 앞사람이 그 코로나19 팬데믹기에 절 보면서 조금 안쓰러웠을 거예요. 이 라면 값이 스프 값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뭐 1,000 얼마씩 되더라고. 근데 살이면은 350원이야. 그래서 그냥 김치찌개에다가 살이면 넣으면 350원이면 해결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모아갖고 이제 있다가 누가 어렵다 하면 그 몇백만 원이라도 딱 주는 거야. 그럼 내가 뿌듯해요. 내가 뿌듯해. 근데 그걸 꺼줬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요. 안 갚으니까. 이 못 갚을 사람이 은행에서 꾸지 않고 개인적으로 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임박한 종말론. 급해. 지금 이거 코로나19 이게 지금 인류 종말의 마지막 진화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임박하게 몰아가지요. 물론 슈바이처 박사가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구원론 중에서도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 구원론 중에서도 뭐예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경인, 영화. 누가 그래요? 우리 양 목사님 설교는 그 학교 선생님처럼 가르친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뭐라고 하냐면 랍비라고 했어요. 랍비는 뭐냐면 선생이에요, 선생. 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면 사람들의 감정, 지정의의 전인적 인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감정만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엑스타이치에 빠지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럼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막 나와. 막 헌신을 뭘 했는데 하나님께 한 게 아니고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인물, 특정 교주에게 막 그러는. 저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 사실 지금 그 미국에서 매주마다 같이 예배 참여하는 분 중에는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은혜 받아서 그 장로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은 굉장한 그 부흥사였었어요. 고양춘식 목사님. 그 저희 아버님은 그 신학교에서 교목실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구약도 가르쳤던 또 이제 신학적인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의 뜨거운 체험과 저희 아버님의 그 가르치는 삶 이게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막 제가 기도 닥달하면 아주 막 힘들어하죠. 집중 기도하자 막 계속 기도 강조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면 됩니다. 계속 이게 다그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지쳐서 좀 편하게 믿고 싶다 해서 그러냐고 큰 교회 간다고 가급적 작은 교회 갔더니 질려버렸대.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소명 중생까지 갔는데 그 소명은 끝났죠. 혹시 못 본 분들은 유튜브로 가셔서 이제 그 소명 보시면 되고요. 이 중생에서 오늘은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저희 초예편교회는 이 조직신학의 그 이론을 원래 출처를 밝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설교 표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처를 밝히면 박형룡 박사의 조직신학을 근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강홍상 교수의 이 구원론의 근간을 두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재들 그리고 이제 그 보수적인 그 성경적인 개혁주의 그 전 세계적인 신학교들의 그 강의들을 이제 필터링 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정형화된 것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도 그 임의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가르쳐버리면 성도들이 이 체계적으로 잘하지 못하고 굉장히 주관적이 돼요. 꿈 얘기를 한다든가 자기 막 어떤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뭘 봤다든가 막 그 기도는 갔다 오면 지팡이 만들었지 완전히 모세야 모세. 그걸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경건해야 되고. 자 이제 이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봤는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중생 즉 거듭남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에요. 이 요한신학의 특징적인 뭐냐면요 새로워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 교재 보니까 리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리제너레이션. 저는 저희 집안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그 해외 유학을 못 가고 이제 국내파 그 박사 과정밖에 못 받은 그래서 사실은 현장 언어에는 굉장히 약해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저도 새로워짐, 리제너레이션 이것이 그 요한신학의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자, 요한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즉 중생해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그렇다면 거듭났다면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빛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갈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이미라는 말을 영어적 표현은 already. 이미 already. 그런데 이것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 아직은 아니야. 그래 not yet. 아직은 아닌. not yet. already not yet. 이 사이에 우리 중간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자기 자신도 치고 복종하고 자기도 그 성범죄라든가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해서 자기도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되고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저는 사도 바울 얘기할 때 얼마나 뜨끔한지 몰라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유의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아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에 비해서 이 조족지혈밖에 안 되는 저는 뭡니까? 그러니까 더 영성 훈련해야죠. 더 매달려야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빙자해서 지금 8개월째 자진 교회당 폐쇄하고 자원 자가격리하면서 저희 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주일 예배를 원칙으로 지금까지 왔고요. 성도들이 하도 예배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1단계 때는 그 2m 거리 두고 허용을 해요. 아주 극히 일부만. 그 성도 찬양대도 이제 그 절반을 줄이고 아주 그냥 딱 방역 당국의 그 준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아 기도하면 되지. 그럼 이미 천국 간 거예요. 이미 그 하늘나라 간 거라고.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과학과 의학의 그러한 기술들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같이 지켜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몸 아플 때를 대비해서 의사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보라고 이 그 한글도 만들어 주시고 언어란 걸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러나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난 예시이기 때문에 종말을 기다리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삶의 시작이 뭐냐?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요, 중생 때부터 갈라집니다. 거듭나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원래는 만물을 지배하는 살았다가 이 만물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만물을 발안해 주시면서 우리도 같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도 만물을 지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중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이에요. 이거는요 한 절만에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리즈로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와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고 존경받는 자였어요. 근데 이 대화를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구약의 그 유대교인들.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중동 지방 사람들을 자꾸 전쟁 붙이고 자꾸 멸시하고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선민의식이 아니에요.
왜 구약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느냐? 전 세계에 너무 많은 민족이 살기 때문에 전부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또한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그 각국에 있는 나라를 다 기록하면요, 우리가 그 사람들 읽다가 이미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통계 뽑듯이, 여론조사 뽑듯이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표본을 추출해서 그 구약을 진술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일 뿐이에요. 잘나서 가냐? 그리고 유대교란 말이, 유대인이란 말이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기원전 700년, 기원전 500년, 즉 6세기, 8세기 이 시대 때, 기원전 6세기, 8세기 이 시대 때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그 다음에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나온 말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에스더가 그 얘기했던 그런 어떤 유대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여러분, 핫비루라는 히브리인들 노예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핫비루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 중단 잡족이 나왔어요. 중단 잡족이라고 나와요. 그럼 뭐를 의미하냐? 이미 구약시대 때는 신약시대 때처럼 이방인에 대한 그 열린 자세가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자,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사 사람을 갖고 살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외침을 당하고, 그러니까 묵시문학이 발전하죠. 다니엘서 같은.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냐? 네가 힘이 세? 나중에 흰말탄 칼을 든 메시아가 나타나면 니들 다 몰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힘이 없는 아이들이 동네 나가서 막 싸울 때 저같이 이렇게 비리비리한 사람들, 그런데 이제 저는 거의 안 맞고 자랐어요. 왜냐면 아무리 막 골목대장에서 애들 많이 때리는 아이들도요, 제 언변술에 말 몇 마디 하면 오히려 자기가 라면 땅을 사줘. 자,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유대인들의 그 특정 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교를 만드시면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신 거죠. 이 유대교는 포로기 이후, 그리고 구약시대 전체는 율법의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온 인류가 다 범죄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켜라.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율법 아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지 않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어,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했어. 이게 뭐냐면 율법 아래서 난 죄인이에요 하는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나는 건강해요, 코로나19 이거 다 가짜야, 정권에서 막 조작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율법의 시대를 먼저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지도자 디모데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설을 의식해갖고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했으니까 헐레 밤에 옵니다. 헐레 밤에.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시 이 중생이란
거듭남이라는 개념 중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시, 두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근데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생각만 한 거예요. 다시.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데, 이 사람은 육체의 생각. 여러분, 우리가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주의 기원과 지금 현재 진행되는 우주 만물의 그 법칙과, 그리고 사람들의 이 구원의 법칙,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 여기까지 쭉 우리가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 이유를 못할 이유가 뭡니까? 니고데모처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다시 사는 겁니까? 중생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육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설명할 수 있는 거, 그 물질적인 거에 매달려 사니까 인생 꿈 물어봐봐야 한번 세상 나가서. 꿈이 뭐예요? 그러면 명문대 가는 거예요. 좋은 회사 취직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 하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사는 거예요. 빌딩 갖고서 그 임차인들 괴롭히면서 조물주보다 더 높은 건물주가 돼가지고 계속 임대를 받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럼 죽으면 so what?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가 너무 많은 재산을 갖게 되니까 참으로 더 진짜 고민할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걷어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마치 니고데모의 생각이 그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 아래에 놓여있던 사람들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보다 더 나아가서 자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뽐내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영국의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파 서기관은요, 오늘날 재벌그룹 회장급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재래의식 중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게요, 처음에는 역동적인 그 신앙 공동체에다가 제사 공동체에다가요, 나중에는 권력화되니까 이게 하나의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 제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화돼 가지고 국가 행사니까 양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부정한 행위자로 처벌을 받게 돼요. 심지어는 돌로 온 동네 사람들이 돌을 맞아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양을 메고 와. 그런데 양을 메고 올 때에, 이 사람들이 양을 메고 올 때에 정하다 부정하다 판정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이거 정해 부정해, 그러니까 뜰이 있는 거야. 넓은 뜰이 있어가지고 정하다 부정하다 다 부정하다 해놓고 자기들의 하청 목축업자들의 그 양들만 사게끔 하는, 그 사람들이 그걸 살려고 빚지게 되고 고리되고 몸을 발전하고 빚을 못 갚으면 자기 딸을 팔게 되고 병들어서 병을 못 가고. 그래서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문 밖에 창기, 그리고 또한 병자, 막 이런 사람들 드글드글했던 거예요. 그걸 제임스 던이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닷새 전에 입성하시면서 뭐를 하십니까? 돈 바꾸는 자와 비둘기 파는 자. 비둘기 팔라는 얘기가 구약에 어디 있어요? 남들 양과 소를 바칠 때 도저히 바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넌 길거리에 비둘기라도 잡아서 제사 드리라고 그렇게 만든 게 비둘기 잡는 거예요. 근데 그 비둘기 맞춰 팔아먹었어. 종교의 장사와 종교의 상업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2000년대 당시에. 그래서 그 부자들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과는 차별을 두면서 오히려 막 무너뜨리고 자기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운다고 하시고, 오히려 갈릴리 민중들 만나고 갈릴리
그 교회당 하나 세우지 않고 건물 하나 세우지 않고 계속 사람만 찾아 나서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모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구약시대의 그 성전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성전인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성전인 것을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 때 성당을 지으면서 하늘의 모형을 이 땅에 구현한다고. 아니 우리가 맑아지는 것이 그게 천국의 모델이 되는 것이지, 건물 막 그래가지고 성당을 지으려고 건축업을 어마어마하게 뜯어낸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중세 때는요, 이 라트픈 지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공동체 안에서요, 이제 성전세 같은 거 잘 안 내면 큰일 나거든. 큰일 나요. 마녀 사냥하고 화형시켜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분위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라. 자, 그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멸시할 때 니고데모 밤에 몰래 와. 걸릴까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행하는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정을 아무라도 할 수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이가 많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이제 니고데모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 거듭나야 된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 교재를 보니까 born again이라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나. 응? 그 이때 중생의 필요성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중부정의 말씀을 하세요. 응? 자,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역으로 이게 뭐예요? 이걸 긍정문을 바꾸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잇따라서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야, 이 예수님은요 기가 막힌 어법이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아직 구약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요 모세가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그리고 물로 정결케 하는 거,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에 물이란 게 정결하게 하는 거구나,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개념으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냥 성령이라면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거든. 당장 물질적으로 생각해서 엄마 뱃속에 들었다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합니까? 예수님은요 공감대를 형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 은총 가운데 있잖아요. 성경과 성령에. 그러면 일반 은총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 종교라든가 양심이라든가 도덕과 세상의 법,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요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저거 또라이들 아니야 이래버리면 우리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고린도서 13장 이런 데서 보면은 우리가 막 방언 기도하는데 우리를 보고 너희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주의하시고 상식적인 그리스도인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공감대. 자, 이걸 조금 이건 이 복음과는 좀 멀리 나가지만 좀 멀리 나왔어요. 요즘에 이혼율이 너무 높으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어. 구닥다리야. 그러면 예수님의 화법을 쓰세요. 물과 성령으로. 공감대 형상을. 니네 집 하는 말이야. 응? 니네 집 다 곱슬머리야. 고집새끼니까. 니네를 막 이렇게 버리면 딱 단절이 돼요. 공감대. 제가 언론 선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업력과 그리고 또 처세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일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공감대입니다. 그 다음 뭘 좋아할까? 낚시 좋으면 낚시 얘기하세요. 목회자가 말이야. 성경 보고 기도만 해야지. 언제 시간 있어서 낚시 하러 가냐고. 근데 자기는 월요일에 테니스 치러 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감대. 그러세요? 낚시에 좀 검색해버린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또 골프를 좋아하면 저한테 골프 잘 치시라고 그래요. 왜 그랬더니 골프 왜 이렇게 잘하냐. 잘하는데 얘가 몇 번을 쳐봤다고. 선배들한테 끌려가고 연습장에 너 운동 부족해 하고 한번 300회 연습시키고 그것밖에 없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골프장. 근데 아무튼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예수님의 화법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과 육을 대비라는 거예요. 영과 육.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과 육이냐?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로 이제 이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생의 필요성 1, 중생의 필요성 2, 중생의 필요성 3 이제 이렇게 해나갑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영과 육으로 사람을 위에와 아래로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그건 이원론이라고 했고 이분법이라고 했고 헬라 철학의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계와 현상계의 영육 구분법이에요. 그건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영과 육은 뭐냐면 육적인 사람은 뭐냐면 창조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갖고 죄가 가득한 과거의 사람을 옛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변화된 그것을 영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의 이원론이 아니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도가 바로 바울 사도의 구도였어요. 근데 요한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개혁판이에요. 근데 개혁개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나옵니다. 조금 달라지죠? 자, 뭐가 달라져요? 개혁성경 뭐냐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번역된 게 개혁개정이고 바로 직전에 그 11절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이 그게 개혁성경이었어요. 개혁성경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했는데 이 개혁개정에서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한다. 영이라고 나와요. 자, 근데 이 영에서는 이 5절과 6절 개혁개정이 나오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한 거예요. 5절에서 성령으로 나오는 것이요. 그 헬라어 원어로는
푸니마토스. 카이라는 것은 그 뭐뭐으로라고 그 지칭을 하는 거잖아요. 카이. 푸니마토스. 그러니까 성령으로. 근데 6절에서 개역개정에는 영으로라고 나온 게 헬라 원어 성경에서도 카이 푸니마토스라고 나와요. 또 8절에 성령으로 나온 것도 카이 푸니마토스. 그러니까 뭐예요? 원어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6절에 영으로, 이거 뭐냐면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중생을 하는 결정적인 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고집도 세고 자존감도 세고 자아가 막 펄펄 살아 있었고, 그리고 거짓말쟁이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그 내피만 중요시하고, 그걸 페르조나라고 하죠. 심리학에서는, 심리철학에서 뭐냐면 페르조나가 뭐냐면 그 가면이야, 가면. 그걸 막 잔뜩 치자하는 거야. 잔뜩. 막 그 자기 자신을 막 그 위를 세워, 격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그랬던 우리들. 그거 못 깹니다, 못 깨. 참사한다고요. 현장 돌아오면 말짱 도르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물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원죄인에서 새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5절의 성령과 6절의 영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헬라 성경 말씀대로 카이 푸니마토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육으로는 옛사람으로는 옛사람의 일을 하고 성령으로는 성령의 일을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중생의 필성의 근거는 뭐냐? 육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주와 성령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주가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결론은 뭐냐? 육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지만 육이 못하는 것을 성령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넘어가면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 육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보겠는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려면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뭐라 하려면 미친 짓 하면 귀신 들렸다고 해요. 악령이 없었다고 해요. 그거 잘 안 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성령의 조망하심으로 성경을 보고 변화되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서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어서 모두 다 같이 불완전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지만 택함 받은 백성들, 거듭난 중생된 백성들은 이미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엉뚱한 짓 하고 우리가 잘못되면 왜 비판하는 줄 아십니까? 거듭나고 중생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니라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누리는 나라예요. 그러다가 이샤만 가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이 나라로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파괴하고 자연이 사람을 공격하게 하고 아직도 그 암산가스를 마구 뿜어대고 이렇게 지구가 더럽혀졌는데도 이렇게 지구가 형편없어지고 바이러스가 숙주를 찾지 못해갖고 짐승께 왔다 갔다 하는 숙주가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모양까지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 인류를 향해서 성령의 강렬한 역사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회개 역사로 말미암아 전 지구가 다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도 거듭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 고비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잡이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잡이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잡이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목사님께서 공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팬데믹기 세계적 대유행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땀방울 흘리며 정당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불의 삭슬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정당치 못한 불로소득을 얻지 아니하고 땀방울 흘리며 정당하게 노동을 하여 귀한 소산을 얻고 그 소산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11주를 진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의 복을 내려주시며 아버지, 그들이 이제 드려진 그 11조 신명기적 정신대로 과부와 고아와 가난자와 이방인과 레위인이 마음껏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감사의 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자체가 감사해서 거듭난 것 자체가 감사해서 중생된 인생된 사실 자체가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오니 오 주여,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화재 전소로 인하여서 2년 반째 임시 예배실에서 예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결식 신학생과 그리고 또한 농어촌과 그리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선교적 삶을 살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많은 선교응금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축복받으며 선교하는 가정이 축복받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초유합병교 성도와 온라인 초유합병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건축금들 헌금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사람이요 사람에게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재한 곳이 성전일진데 오 주여, 그 성전들이 이 화재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덥습니다. 겨울철에 춥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개미 같은 건축원금을 통하여서 과거의 두렵들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익혀줄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겠사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어서 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나가리라 다짐하는 초유합병교회 온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